할렐루야, The Rock 한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www.gototherock.com/give www.gototherock.com/give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항목에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Giving just got easier 해서 되어 있는데 General Giving으로 하시면 여러분 헌금이 영어 컨그리게이션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한인교회 여러분께서는 그 General Giving, House Churches 그리고 그 밑에 Congregation의 온라인 캠퍼스, Anaheim English 세 번째 Anaheim Korean 이 세 번째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불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타임이면 원타임 반복해서 하시고 싶으면 셋업 리커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give 원타임으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헌금 종류에 대해서 내가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면은 tithe and offering, 선교 헌금은 missions,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릴리프 구제 헌금은 여기 세 번째, Heart for the Harvest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헌금은 이 Heart for the Harves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OSL 제자 훈련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또 Benevolence 그 외에 구제를 위한 그러한 사역에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11조 헌금은 우리가 꼭 하는 헌금이죠.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이 사역 헌금으로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Next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게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면 그 코드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샌드 코드를 누르고 코드를 받아서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헌금의 번호가 또 크리에이트 되면서 여러분 그 내시는 헌금이 제대로 차곡차곡 데이터에 잘 쌓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www.gototherock.com에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 쓰여지도록,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준비한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Heart for the Harvest, 선교 헌금, 그 외의 각종 헌금을 준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에 곳간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고 나머지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드린 헌금에 그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영혼육의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비즈니스와 직장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음력 1월 1일 설이 바로 이번 주간이죠. 많은 분들께서 한국식으로 또 명절을 지내시는 분들은 또 새해 세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덕을 나눴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2월달이 됐지만 음력 설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복락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옆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Welcome to the rock 하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rock. 저는 오늘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도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네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이 그 만물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에 관해서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다가와 하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오자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야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하와를 꿰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으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어에도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언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길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함과 정죄함, 그리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걸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로 죄로 우리가 철저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옛날의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은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만 것입니다. 아멘. 3차원의 언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의 언어가 이제는 우리는 4차원의 새로운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4차원을 잘 모르고 또 모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4차원의 삶과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만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차원은 직선입니다. 2차원은 평면이고요. 3차원은 입체요. 4차원은 모릅니다. 우리의 지적 체험으로는 3차원까지밖에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점으로 된 것, 평면과 입체는 보고 말하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원은 전혀 안 보이는 세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안 보이죠? 꿈꾸는 것 안 보이죠? 믿는 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말하는 음성은 들리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4차원은 이렇게 안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차원의 세계를 성령을 시켜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뜻이죠. 새로운 세계의 언어인 성경과 성령님의 계시의 은혜 등
구속받은 언어를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발전되고 향상된 삶을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은 4차원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의 삶과 성경이 발전되고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4차원의 진리, 성령이 가르쳐주는 4차원의 진리를 공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에 의존해서 4차원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모두 다 4차원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따라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2-3번, 4번, 5번도 읽을 수 있죠. 하지만 눈으로 읽는 것이지 4차원의 세계에서 깨달아지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생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3차원은 결국은 물질적인 세계지만 4차원은 이 물질적인 세계를 떠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말씀을 읽으면 용기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꿈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4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에 3차원적인 물질의 세계에 변화와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를 명령하면 3차원의 세계는 복종을 하게 되고 순복을 하게 됩니다. 차원의 높은 곳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4차원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다스려도 다스림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사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3차원적인 물질 세계에 변화와 창조가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금이나 진주와 같은 보배보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반드시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언어를 사용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도 언어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언어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은 권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밀리터리에서 군인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데 지휘관이 열중샷, 차렷, 앉아, 일어서 이렇게 명령하면 그 수많은 군인들이 그 말하는 대로 움직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을 하는 사람의 신분 때문이에요. 지휘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름을 보고 경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보고 경례를 한다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입의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주셨는데요. 말의 권세를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자기 하인을 치료해 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입니다. 그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부활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하인을 고치러 집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그 백부장은 아닙니다. 집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는 예수님 말씀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런 말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 말에는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그 말이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먹고 마시는 것에 기울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4년 9절 말씀 보면 귀를 이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야고보서 3장은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혀를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에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우리 말의 좌우로 결정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입술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더럽고 쌍스러운 저주의 말은 이젠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권면하고 칭찬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말이 새로운 말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말을 할 때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중생에서 우리의 하는 말로서 우리 주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 권세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로 자녀를 축복하면 귀한 자녀들이 되고, 자녀를 비평하면 나쁘게 되는 것이에요. 컵에 물을 잔뜩 채워서 그 책상 위에 얹어놓고 욕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 물을 욕을 하면 일주일 내에 물이 썩어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병에 칭찬하고 찬양을 하면 그 물이 그렇게 생생하고 좋은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입술의 말이 이제는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써 창세기에 많은 것을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창조적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는 권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말로써 칭찬하세요. 창조적인 축복을 하세요. 그렇게 나가면 일도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님이 곧장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협조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다고 요한일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 생명과 성령님의 은혜와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이 오중복음과 상중 축복을 갖게 하고 4차원의 영성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오중복음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 두 번째,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 네 번째, 이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다섯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 4차원의 영성은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새로운 믿음, 새로운 언어,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인데,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말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 말의 권세를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셔서 새로운 언어의 생활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곧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귀한 성령의 삶을 살아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는 그러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이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행동만을 우리의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늘 창조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귀한 입술의 열매로서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에도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창조적으로 하므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부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특별히 코비드-19 백신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백신을 맞으실 분은 맞으시고 나중에 맞으실 분은 맞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과가 검증이 많이 안 된 그런 백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주일날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우리가 강건케 되는 그런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